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함께 나누며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능력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또 우리 지난주 두 번째 능력의 이름 여호와 니시. 그리고 오늘 세 번째예요. 여호와 샬롬.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샬롬. 예,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살롬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살롬. 예, 그래요. 여호와 살롬 무슨 뜻이지요? 여호와는 평강이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 다른 뜻으로 평강의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그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이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도 염려 없이, 고민, 근심 없이 그렇게 지내본 날 있으십니까? 하루도 염려와 근심, 걱정, 고민 없이 지난 날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땅에 생명 가진 모든 사람, 그들은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그로 인해 때로는 괴로워하고 또 불안과 두려움에 그렇게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은 부자나 가난한 자, 또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드온이 나오지요. 기드온, 그도 염려와 근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 당시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6장 1절에 보면 7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이 심해지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기드온을 택하세요.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라. 자, 그렇다면 또한 지금 기드온, 그는 어떤 심정에 처해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심정에 처해 있을까요?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해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어요.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고 막중한 임무, 사명을 주시는 그 중압감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자를 부르신 것이 정말 맞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를 부르셨을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 어쩌면 좋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는가?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며 그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불안해합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나타내 보이시고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롬.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라고 그렇게 써여 있어요. 안심하라. 너는 안심하라. 불안해 말고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살롬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드온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삶의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며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통제 가능한 상황은 평온을 가져다 주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두려움을 불러온다. 통제 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평온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왜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무거운 일들을 짊어지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모습.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때론 포기하면 편하다.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면서 맡기면 편한데 내 힘으로 끝까지 어찌해 보려고 아둥바둥 그럴 때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요.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요. 저 능력도 없어요. 저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주님, 우리 집안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백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기드온,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혼내시지 아니하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연약함, 또 부족함,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면 평안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 평안해집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호와 살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한 여호와 살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데거는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대요. 누군가의 앞에만 서면 두려워요.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고, 또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 또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대상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 있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두려운지.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인터넷에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가장 두려워한다. 예,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두려운 것 같아요. 왜 두려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 보면은 학기 초라서 그런지 선생님을 많이 두려워해요. 이렇게 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무섭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선생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때 경찰차가 옆에 있으면은 되게 불안해요. 두려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실수한 것도 없는데 괜히 딱지 끊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무엇이지요? 그 대상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가 조금 대형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만, 부목사님들만 한 50명쯤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왠지 담임 목사님의 눈에 띄면은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두려워지는지. 저도 솔직히 복도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거를 보고 숨은 적이 있어요. 괜히 뭐 물어볼까봐, 뭐 시킬까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마다 하신 그런 사역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점심 때 부목사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3명씩 팀이 돼서 담임 목사님과 늘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번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모든 부목사님들이 그 시간을 두려워해요. 불편해해요. 왜냐? 뭘 물어보실까? 사역에 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대답 못하면 어쩌지? 식사를 앞두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무언가 보고를 해야 될 것들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식사 자리를 갖고 나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워낙에 부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좀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주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러서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또 후식도 주시고 하면서 편하게 좀 쉬다 갈 수 있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동안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알아가고 또 깨닫게 되니까 점점점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간들이 좀 더 편안한 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호와 살롬,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심을 바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그렇게 구하면서 기드온이 드린 그 예물에 불을 피우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표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이 표징을 보고 더 두려워했어요. 왜냐? 과거 구약 시대에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 천사를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자신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안심하라. 살롬,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그 앞에 불안과 두려움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살롬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잘못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벌하시고 때론 모든 것 빼앗아 가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제 아내가 알고 있던 바라봤던 하나님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사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위로와 격려 가운데 쓰러진 자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대상으로 그 앞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호와 살롬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참된 평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 그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24절 말씀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선포하지요.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세 번째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여호와 살롬은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선포되는 그런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평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찬양에도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씀 가운데도 있지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평강을 누릴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평강할 때, 화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살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평강의 나라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그 평강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염려,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주님께서 분명 약속대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참된 평강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살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주님이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소망 가운데 평강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살롬,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삶의 염려와 근심, 또 나를 불안케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의 자리 가운데 능력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살롬,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으며 능력의 이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힘듦과 고난과 아픔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 그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참으로 작은 자니입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연약함 내려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아버지 그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그 지혜와 지식이 날로 아버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그런 아버지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샬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내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예배의 삶 가운데 평안히 인도하시고 평안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있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과 소망의 기도, 기쁨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을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버지 이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금 내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참된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여호와 살롬,
주님께서 평강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그렇게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알아감에 참된 평안 누리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